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벽은 밝아왔으니 오늘도 이 새벽에 참 기다리는 복된 시간, 은혜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으니 우리는 귀담아 듣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다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의 2024년 8월 4일 첫째 주입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 창세기 30장 14절 말씀부터 보내받겠습니다. 맥주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리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리아에게 이르되 형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말씀은 르우벤이 이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직접 돌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들에 나가서 보니까 희한한 풀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뽑아다가 엄마 이것이 무엇이지요? 하면서 어머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합한채라는 것은 약초의 이름으로서 이 약초를 얻으면 남편이 가까이 잘 온다는 임신 촉진제라 하여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약초입니다. 아가서에도 보시면 이 합한채가 나오는데요. 아가서 7장 13절에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어머니께 드렸다는 소문을 라헬이 듣고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의 표현을 빌자면 산삼 한 뿌리 캔 격이 되어가지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들은 라헬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언니는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언니에게 가서 청구를 합니다. 라헬은 자기 아들 못 낳는 것을 늘 마음에 탄식이 되었으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한채를 취하려고 했어요. 다음 15절 말씀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 말을 볼 때 야곱을 라헬에 거의 독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따갑게 말을 합니다. 남편을 빼앗더니 약초까지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이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야말로 추잡한 거래지요. 한 남자를 놓고 자매가 말이에요. 언니 동생이 이렇게 참 추잡하고 합한채만 준다면 오늘 밤은 남편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무슨 거래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자, 16절에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느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내 둘이서 남편 한 사람을 두고 팔고 사고 야단났어요. 가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매춘부가 사고 파는 것과 같은 비슷한 짓들이니 참으로 한심하지. 이것을 볼 때 성도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 수단으로 복을 얻으려고 할 때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이 야곱의 가정이야말로 사랑을 사고 파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가정이 되었으니 세상에서도 복이 드는 가정이 되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가정이죠. 17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야곱이 레아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불쌍해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5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따름이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아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정말 제대로 몰라서 어리석은 자랑을 합니다. 자, 18절에요.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인을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이건 무슨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있는가 가정이 있는가 몰라.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시인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오 네가 잘했도다 하면서 그 값으로 곧 이사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곧 자식을 위한 돈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이 이름도 형편없는 이름이에요. 구두세라 보는 것처럼 지은 이 이름이니 마찬가지 구두쇠 같은. 그러니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습니다. 아들 6명이나 낳았으니 이제야말로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쏟을 줄로 생각했죠. 참 이상하게 이 자매들이 참 이상해. 나의 레아의 가정에 들어갔다 하면 애기가 그냥 잉태가 그렇게 잘 되는 모양이에요. 20절에 보면 레아가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였으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함이라는 말입니다. 그 거함이라는 뜻이 아이 이름을 지었으니 그런대로 괜찮은 이름이에요. 레아가 이때는 좀 옳게 깨달은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구한 선물을 주셨도다 하는 것을 보면 일면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 디나가 나중에 말썽을 부리죠. 자녀 생사는 사람의 스스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는 자녀가 큰 복으로 특별히 지칭될 때입니다. 이때 라헬도 아기를 낳았는데 잘못 생각하면 라헬이 합한 채 삼아서 먹더니 아들을 낳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합한 채 때문에 아들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심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사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므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이제야 라헬도 바르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이 자기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라헬 자신이 바르게 알았어요.
앞에서 시녀가 아들 낳았을 때 큰 소리 치면서 경쟁함, 억울함 이런 것을 부심이라고 이름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냐 말했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경쟁 도하고 억울함도 풀었노라고 아이 이름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낳지 않은 아들, 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 나의 부끄러움을 명쾌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다 일어나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자,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건 더함이라는 뜻이 말로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더 주실 수도 있구나 해서 더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도 라헬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 뒤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하나 더 주셔서 욕심을 부렸지만 그 욕심은 이루어졌지만 누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얻었다 해도 내게 유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요셉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족해서 감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이 생겨서 하나 더 주소서 해서 얻었지만 낳다가 죽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실패했었느냐? 그의 가정생활은 실패의 생활이에요. 연속이에요. 그것은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추도 비틀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첫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신앙의 믿음이 다르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려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참 목자를 만나느냐 거짓 선지자를 만났냐 여기에 기로가 있어요.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요. 요즘 이사 오면 말이야 이 교회 저 교회 쭉 내가 큰 교회 교인수가 많은 교회 그런 데를 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장사를 해요. 그러더만은 그냥 음식 식당 차리더니 얼마 안 가서 그냥 문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해야지.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 못된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초라한. 예배당이 크다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이 초라하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정신 좀 차려. 인테리 해가지고 대리석이나 깔아놓고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야 웅장하게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서 똑똑히 알아. 그래서 우리 김영석 형제는 뭐라고 한답니까? 제2 예배처에서 양도명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어쩌면은 말구유에 초라같이 초라한 교회,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 같다고. 은혜가 너무나 되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아주 그냥 그런 말을 했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요즘도 저 양평에 가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와서 다시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가 왔고 아주 그냥 유엔 사무 유엔 총회 가가지고 세미나를 목사님 봉연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정도야. 그분이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흔히 우리는 자식을 비교해서 네 동생 본 좀 봐라 하는 분도 있고 네 형 좀 보라 하는 분도 있는데 얼굴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어떻게 형처럼 동생처럼 됩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형과 동생에게 비교해서 경쟁하도록 하니까 투쟁이 일어나고 가정은 경쟁의 장소가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는 장소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가정은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하니까 가정이 고통의 장소로 만들어졌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르게 구할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하는 것은 가정은 경쟁 장소가 아니고 화합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깨뜨리고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래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이 사회도 화목한 거예요. 지금 가정이 말이야 아주 오합지졸이 그냥 어떻게 좋았다가 싫어지는 뭐 그냥 처음에는 당신 아니면 못 살겠다고 야단 폭성하다가 결혼하고 얼마 살다가 그냥 실증이 나가지고 성격 차이라고 뭐 또 이혼을 하고 아이고 참 좋을 때는 언제고 싫을 때는 뭐여? 그렇게 간사한 게 인간이야. 그거야 아담의 피가 흘러서 그래.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는데요.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알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바르게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5절 말씀이에요.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야곱으로서 요사의 말로 표현하자면 노사 문제입니다. 이 노사 문제가 4천여 년 전에 벌써 있었어요. 옛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갈랍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꾼이 나갈랍니다 할 때 주인이 아이고 무슨 소리냐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요사이 그런 말을 하면 제발 너 혼자 나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사람 충동질에나 하지 말고 곱게 나가주라는 이런 마음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어디든지 일할 때 주인이 필요로 하는 못 나가게 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곱도 자기 것을 운영하고 싶어 나가려고 할 때 놓치기 싫어가지고 예삼촌이 내게 품삯을 정해라고 했어요. 노사가 이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일도 옳게 하지 않고 금융은 많이 내놔라 하니까 윗사람이 볼 때 꼴벌견이라는 거죠. 25절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식구가 아들, 딸 합해서 12명이요. 아내가 4명이고 자기까지 합하니까 무려 17명이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노동계약이 끝났어요. 7년을 일해주고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 또 7년을 더 일해주기로 했는데 그 14년이 다 지났는데도 라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밥을 먹여주니까 하는 식으로 자꾸 일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 가정을 언제 잃을꼬. 그러니까 아이들 자꾸 커오는데 싶어서 가겠노라고 외삼촌에게 말한 거죠. 머슴살이 14년을 열심히 일해 주었지만 아무런 생계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기 소유를 전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막상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문제는 찝찝한데 남아있어요. 형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돌아가려고 마음보다는 외삼촌에게 말함으로 외삼촌의 그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도 노사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 당장 나가보자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임금을 더 올려주기를 바라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는 노사 문제인데 지금 사람은요 옛날 사람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아는 것은 많아도 원리는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야곱은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으니까 목적이 건전합니다.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머슴살이 14년이 다 했으니까 부인과 아이들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다른 재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도가 아주 예의 발라요. 그냥 가겠노라 하고 가버려도 되겠지만 허락을 받고 가려고 했어요. 그것은 라반이 구두쇠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의 장인이요 어른이요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으려고 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종업원들은요 사장을 감금시켜 놓고는 월급을 올려줄래 어쩔래 하는 시기니까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짓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 가담하지 마세요. 이때 라반이 부지런히 일한 야곱을 옳게 대접해 주지 않지만 대화를 하고 예의를 지켜서 인사를 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대접을 잘 받게 됐는데 항상 예의를 지켜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야곱이 말을 하는데 그가 일을 성실히 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전반부 7년은 라반에게 잘 보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7년은 수일간에 여기고 일했다고 앞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후반부 7년은 게으름 피우기 딱 알맞는 때예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리아에 결혼시켰거든요. 자기는 라헬과 결혼하려는데 폭삭 속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고 7년을 더 일해주게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요령 피울 수도 있는데 외삼촌도 날 속였으니 나도 어디 봅시다 하고 나머지 7년을 그냥 어영부영 그냥 해보십시오. 정말 라반이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귀한 점. 상대방이 대해주는 대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일해야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일한 처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소년은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주인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진실되게 일 잘해주고 주인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식을 이 집에 전하려고 자기를 그곳에 보냈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요. 은혜의 소식을 전하려면 성실한 생활을 해야 더 건전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가 있고 그 여종이 평소 생활이 진실했기 때문에
은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말을 신용하고 임금님의 그 추천서를 받아서 갈 만큼 그녀의 말을 신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그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느냐 하는 중요한 겁니다. 사장이 되었으니 대단하고 급사가 되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급사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굉장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전에 들은 말인데요. 어느 고등학교 학교 그 수의가 문제 청소년들을 모아 대화하고 그들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교장이 해야 할 일을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교문을 돌보는 수의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동향을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부링을 놓으려고 나가려는지 정말 일이 있어 나갔는지 눈치 보면서 잘 알거든요. 그럴 때마다 불러놓고 대화를 해서 선도하니까 나중에는 기독교 서클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수의인데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 탄핵이나 하고 나라를 보냈다면 아무 보람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아이처럼 학생들을 돌봐줄까 하는 심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동태를 잘 알므로써 선생님보다도 문제아를 더 잘 발견한답니다. 때문에 내가 어느 직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곱이 전반부 7년이나 후반부 7년을 동일하게 일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만약에 전반부는 열심히 일했는데 후반부에는 그냥 적당하게만 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영광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군대 생활도 되게 어때요? 전반부는 죽으라고 훈련받고 복종하지만 후반부는 너무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전반부만 끝내고 집에 보낸다면 집에 돌아가서도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후반부에는요 부하에게 시키고 또 제대 말년에 하면서 해이한 생활이 습관처럼 되었을 때 제대를 하고 집에 오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반부나 후반부나 다 같이 진실해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일할 때는 높아졌을 때는 한결같아야 돼요. 야곱은 한결같이 건면하고 한결같이 진실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아실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외삼촌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일을 하든지 한결같아야 돼요. 그렇게 진실해서 주인을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대화는 필요하죠. 야곱은 지금까지 일한 일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다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나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맡긴 일에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백성 삼아 모두가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정말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성결한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나라를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